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이다. 우리 스태프들도 또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두 번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불안에 떨고 또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런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사업적인 어려움과 불안함, 또 아이들의 학업,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실, 현장 예배 금지, 이런 모든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연일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관한 이런 뉴스와 그리고 이런 문자들, 이런 알림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가까운 부천역 롯데리아, 그리고 부천 시청역의 커피에 반하다라는 카페, 그 다음에 오늘 도당동, 그리고 옥길동, 원정동, 심곡본동, 중동, 삼정동, 그리고 서울 항동, 다 제가 살고 있는 주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알림이 계속 울리고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점점 뭔가 우리를 겁을 주는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생각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위축시키고 소망과 희망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뭔가 옥죄어 온다는 그 느낌이 들 때 마음도 긴장되고 생각도 긴장되고,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몸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힘을 빼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더 붙잡자.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몸에 힘을 빼고, 그렇게 몸의 힘을 쫙 빼고 마음에 그런 힘을 딱 빼고 내려놓으면 다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그 주소지, 그 지역을 보면 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속에 마음이 옥죄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또 몸과 마음의 긴장은 풀어지는 것을 저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의 성도들도 그때마다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생각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긴장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지금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지금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배도 큰 풍랑이 닥치더라 이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도 풍랑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탔던 그 배도 위협을 느끼더라 이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던지, 얼마나 높은 파도가 쳤던지 그 물이 배에까지 넘쳐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지금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이 바람과 함께 이 물이 배에 차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를 건져 주셔야지 주님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아끼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 맞습니까?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까? 이런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예수님께 제자들이 항의하는 것이죠. 항의. 그럴 때 없나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도무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아니면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나는 정말 속된 말로 미칠 것 같고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왜 도대체 이런 내 상황을, 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 맞나? 라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스멀 내 안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것을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평생에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나는 이럴수록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영육간에 멸망한다.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다면 하나님 그 원인이 내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연단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단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 선한 뜻이 확실히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설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마귀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 같아도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다면은 아이고 선생님,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지 않냐.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내가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중하게 도움을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신뢰를 깨버리고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왜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았군요. 현실만 바라봤군요. 큰 광풍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배에 가득한 불 곧 침몰할 것 같은 바로 그 현실만 바라봤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아니 함께 계신다고 해도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죠. 주님을 실상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적, 표적, 능력, 은사, 이런 것들, 병고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갖도록 지금도 이적도 능력도 주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신기한 이적, 표적, 그것을 쫓아가니까 영적인 간음자로 멸망하는 것이지, 실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은사와 이적과 능력,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확신을 가져야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불가능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셨구나, 주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전능자가 맞구나, 전지하신 분이 맞구나, 나는 이제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같이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노선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이적도 나타내시는 거고 표적도 나타내시는 거고 신기한 능력도 그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봤지, 경험했지, 나의 전지하고 전능함과 너를 사랑하고 섬세하게 너를 지킨다는 거 네가 경험했지, 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복이 있을 것이고 내 영혼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면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영육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겁니다. 모든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인이 됩니까? 그게 믿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시인할 수가 있냐고. 내게 만약 불치의 질병이 찾아왔다, 아무도 해볼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내게 불치병이 찾아왔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분명 뭔가 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거든 회개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족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루시옵소서. 저는 많은 병자들을 신방하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병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그 환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족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모든 함께 사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봤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봤어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성도는 참으로 비록 힘들고 그 암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병들을 허락도 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까? 아니 그런 질병을 하나님 또 허락도 하신다고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따라. 그럼 나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럼 예수님 안 쫓을 거야. 그러면 영육간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함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움의 기준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망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하나님 하늘빛 사랑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절대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치의 그런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또 경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육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하나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도 허락하신다는 것, 그때는 꼭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마귀 귀신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그 인류의 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먹는다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잘 지켜서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행복, 이 축복, 생육하고 지배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모든 영육의 축복,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 너희는 다 누릴 것이다. 나를 신뢰하거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다면 너희는 나와 끊어질 것이다. 나와 끊어진다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 육체의 죽음, 육체의 사망,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신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안 먹고 순종하며 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생명을 부여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자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욕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악한 영이 이 뱀을 이용해서 계속 그 욕심을 부추겼던 것이죠.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마음속에 욕심을 갖도록 부추기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욕심이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미혹돼 버리는 거죠. 욕심이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구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되니 이제 혼미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스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내게 영원히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만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결국은 멸망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미혹하는 그 존재,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멸망을 즐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 같은 그 모습을, 그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마음을 성령으로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늘 정욕이 들끓고, 육신 안에서 늘 욕심이 들끓고, 육신 안에서 늘 혈기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번민과 또 온갖 음탕함과 더러움들이 늘 육신 속에서 들끓고 있기 때문에, 늘 욕심,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들끓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대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 정욕적인 욕심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도 하지만 늘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뱀이, 마귀가 그 간계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썩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인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뱀이,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미혹해서 범죄케 한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끊어놓으려고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열심을 내고 있구나.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악한 영은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가라.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성경 시대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미혹의 영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때도, 물론 구약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단마귀의 귀신들은 역사 일에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떠난 일이 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천만의 말씀. 성경에 수도 없이 계속 경고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배도하면 망한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수도 없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왜 믿음에서 떠났는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진리, 유사 복음, 거짓 진리,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들입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진리를 가리우려고 얼마나 유사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얼마나 그럴싸한 그런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 인간의 철학. 해체죠, 해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결국 다 한 곳에서 만날 것이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 그것이 바로 진리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파괴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가? 자,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뭔 결혼이야?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 애기 낳고 산다는 거야?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뭔 사업하고 직장 다닌다는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 것 붙들고 사는 거야? 다 집어치워라, 다 버려라 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식물은 음식이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저것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깨끗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음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저 음식 먹으면 안 돼. 식물을 막 폐하라고 막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한 그런 새로운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막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신령한 것 같겠죠. 우리는 이것도 안 먹어, 저것도 안 먹어, 저것도 안 먹어. 이슬만 먹고 살든가.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서 금방 죽을 거예요. 실제 그런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어느 곳에. 그게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다고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 막 기도해서 먹으면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음식들, 우상의 제물 말고 그 외의 음식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라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면 안 돼, 혼인하면 안 돼,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저 음식 먹으면 안 돼,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한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주는 그 요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마음이 싹트게 만들까 가만히 관찰해보고 경험해보면, 질병을 통해서, 질병이 한번 무서운 질병이 들어와 보세요. 마음이 엄청나게 어두워져. 생각이 어두워져. 언제 충만했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가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희미해지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사가 자기 몸에, 자기 질병에 아주 몰두되는 걸 봤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중병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아, 네가 내 목숨은 혹시 끊을 수 있지만 절대로 주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다. 내 영혼은 절대 도적질에 갈 수 없다. 내 영혼은 지옥에 던질 수가 없다.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나요? 예수 떠나야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다 질병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 떠나지, 갑자기 어느 날 밤새 안녕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 떠나요. 거의 다 대부분. 결국 병들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낮추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뭘로 우리를 괴롭혀요? 목숨 다음에 물질이죠. 물질. 돈. 이 물질의 문제가 확 찾아오세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이 다 끊어버리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예배예요, 무슨 기도예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쳤다니까요.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뭐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왜 무슨 기도하면 뭐 답이 되나요? 기도하면 뭐 나오나요? 금방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했다는 증거죠. 그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금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 내가 무슨 속편하게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나? 아,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급한데 무슨 천국 소망하라고? 아,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빈약한 자였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란 얘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군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근심,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틈타고 들어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근심거리, 많은 걱정, 염려, 불안함, 공포,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등등 많은 이런 일들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방금 마가복음 4장 본문을 읽었죠. 자,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4장 읽었죠.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꾸짖으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주님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해라 고요하게 하시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될 일이 없구나. 믿음을 가졌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만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친히 목격을 하죠. 너희들이 나눠줘라.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 그 넘치는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막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제자들이 겪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잠깐 내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강 건너 가 하시고 나서 이제 강을 먼저 제자들이 밤에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배에 안 타셨어요. 따로 갈 테니까 뒤따라갈 때 먼저 가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셨죠. 그 현장을. 영적으로 그 현장을 보시면서 배가 지금 막 그 배를 젓는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그 파도와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또 아신 거죠. 그래서 얼른 우리 주님께서 밤 4경쯤, 성경에서 이 한글 개혁 한글에서 1경, 2경, 3경, 이제 4경이죠. 4경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1경, 2경, 3경, 4경.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으로 환산이 돼요. 우리나라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이라기보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4격이면 6시간 합하면 밤 10시죠. 한밤중이죠. 그때는 가로등도 없어, 전기도 없어. 그럼 밤 10시면 얼마나 깜깜했겠어. 한밤중이죠. 한밤중, 밤 4경쯤에 이제 막 바람이 부니까 이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이 막 괴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캄캄한 밤.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때 배 안에.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봐. 그리고 뭔가가 물체가 다가오는데 막 기절하고 기절 초풍 난리가 나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은 누가 가르쳐? 내가 죽으면 누가 가르쳐? 우리 딸은 시집도 못 보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누가 시집 보내? 아, 우리 아내 아직도 젊은데 아, 나 때문에 젊을 때 혼자 되면 안 되는데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떡 떼시던 일, 그게 뭐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등 넘어 5,000명을 주님이 먹이셨던 그 일에 제자들을 신이 쓰셨거든.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나눠줘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을 몰라보더라 이거죠. 믿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 이 지독한 불신과 이 지독한 불신앙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광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협이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 있다 보면 주님을 몰라본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령이다.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파괴하느냐? 율법적인 신앙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신뢰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종말론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종말론,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특별히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계시록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이제 매듭지면서 이 두려움의 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계시록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종말론 강의 들어보세요. 다들 덜덜덜덜 떨죠. 그 엄청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엄청난 환란, 이 어떻게 견뎌, 어떻게 덜덜덜 떨면서 결국은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왕좌왕하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환란과 핍박의 시기였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느라고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당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외롭고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웠겠어.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 교회에 편지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함 같이 내가 모든 교회를 내가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너는 보고 듣는 거 앞으로 될 일을 잘 받아 적어. 본 대로 들은 대로 잘 적어라. 그래서 곳곳의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에게 가서 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라. 네가 보고 들은 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지, 힘들지, 고통당하지, 압제 속에 있지, 경제적으로 참으로 심각하지. 너희들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지. 하나님 마치 너희들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 잠깐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면 주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편지를 교회에서 그 편지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읽고 지금 요한계시록이죠. 그 편지를 읽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래 맞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이거 잠깐 내 육체가 이 목숨이 끊어진다면 이 고통도 환난도 다 끝날 때가 오지. 그럼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위로의 책이었어요. 겁주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고 돈 빼앗죠. 돈을 갈취하죠. 두려움의 영을 줘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막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덜덜덜 떨면서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까지 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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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을 매듭지면서 2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모든 눈의 눈물을 다 씻겨줄 것이. 주님 만나면 사망이 없다지. 고통도 없다지.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주님 끝까지 주님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두 절이 이걸로 마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만약에 사도 요한이 막 두려움이 영이 입에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은 오지 마십시오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목격하고 다 보고 다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그렇게도 평안하게 그렇게도 반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론 어디서 종말론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안의 열매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비교적 정상적인 강의겠지만 두려움이 영이 찾았다면 듣지 마세요.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인 강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이유. 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구절 읽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에 쌓여 있을 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신 대로,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소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확실히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신 안에 있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확증이네, 확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내 안에 경험되고 있는 것. 사라지지 않고 잘 박혀 있는 것. 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부인해도 저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니까 확실히 나는 죄인 맞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니 나는 확실히 죄인이 맞다. 인류는 확실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맞다. 인류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요. 야, 인류야,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죄를 다 이길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너희들은 신처럼 완벽해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올라오너라 라고 하셨겠지. 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겠냐고요. 죄에 관한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증명되지만 반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보면 내가 또한 죄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찌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우리 주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주님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